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 한 절 보겠습니다. 13장 13절에서 14장 1절 두 절 보겠습니다. 13장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14장 1절 수고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자,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었으며 무슨 뜻을 가리키는지 바르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13장을 이제 한번 전체적으로 어제 좀 세부적으로도 보고 뭐 이런데 좀 복잡하죠. 자, 이제 이 전체적으로 크게 한번 보겠습니다. 크게. 자, 여기에 보면은 12장 31절 그리고 14장 1절 이것이 소위 사랑장이라는 고린도전서 13장의 서론과 결론이 서론과 결론입니다. 자, 이 앞에 무슨 이야기 나왔습니까? 앞에 12장에 전부 교회의 몸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그 지체들인 성도들, 그 지체들에게 하나님께서 각각 은사를 줬다. 우리가 이 팔이 하는 역할이 있고, 눈이 하는 역할이 있고, 발이 하는 역할이 있고, 코가 하는 역할이 있고, 귀가 하는 역할이 있고, 인체의 이 다양한 지체들처럼 교회 안에 지체들도 그와 같은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그 은사를 따라 일을 하는데, 그래서 어떤 이는 사도로, 어떤 이는 선지자로, 어떤 이는 교사로, 어떤 이는 병 고치는 역할, 어떤 이는 애언하는, 어떤 이는 이 방언하고, 어떤 이는 통역하고. 은사 이야기 앞에 쫙 나왔습니다. 자, 그 이야기 끝나고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앞에 내용들 쫙 나열됐잖아요. 많은 은사들, 여러 가지 은사들이지만 그 은사들보다도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크다 하는 게 이게 헬라어로 메가처치 가죠. 메가처치 큰 거. 메가 큰 은사. 메가스 카리스마타 큰 은사입니다. 자, 제일 마지막에 가면은 14장 1절에 14장 1절 바로 전에 13장 마지막 절에 보면 13절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니 이 제일 하는 게 가장 큰 것은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 이것이 메가스입니다. 가장 큰 거. 그러니까는 시작할 때 메가스 더 큰 은사 그랬죠. 그래서 그 큰 은사가 뭐냐? 13절은 그 중에서 메가스는 사랑이다 하는 거예요. 메가스는 사랑이라. 더 큰 은사는 사랑이고, 그 다음에 사모하라 하는 단어는 어쩌 사모하라. 질로테 이게 열심을 내다 하는 뜻이에요. 이게 부정적으로 사용되면은 질로 가면은 질투하다, 시기하다. 네, 이것을 사모하라. 자, 14장 1절에 보시면은 특별히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
그러니까 이 원어를 자세히 보고, 뭐 원어가 아니라 번역도 마찬가지죠. 사모하라서 시작해서 사모하라로 끝나고, 큰 은사를 시작해서 가장 큰 것은 사랑이다. 그러니까 이 전체가 시작과 끝이 이와 같이 북엔드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시작하는 것과 끝이 정확하게 지금 일치하면서 그 안에 13장이 들어있는 거예요. 13장이 들어있습니다. 자, 13장도 한번 전체적으로 요약을 해보면 13장 1절에서 3절 1절에서 3절 사랑과 은사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런데 사랑은 가장 중요한 것이고, 사랑이 없으면은 은사들, 특별히 방언, 예언, 지식 세 가지 주로 나옵니다. 그 밑에 모든 믿음도 나오는데 네 가지 같은데 요 세 가지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 그러면 믿음은 13장에 나오는 믿음, 소망, 사랑하고 뭐 같을 수도 있어요.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세 가지가 지금 주로 나옵니다. 자, 여러분 8절에서 다시 8절에 13절에도 은사들 나오고 사랑과 은사들 대조하거든요. 자, 여기에 보면은 8절에 보면은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거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여기 세 개가 지금 처음에 나왔던 거예요. 처음에 나왔던 거. 13장 1절에 방언, 2절에 예언, 그 다음에 2절 중간에 지식. 요 세 개잖아요. 세 개 은사 주로. 이 세 은사 나왔죠. 그 다음에 중간에 여기 또 세 은사 나왔죠. 여기도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패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러니까 요 339조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패하지 않는 것이 나오는데 그것이 13절에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 그런데 이거를 깊이 연구한 분들은 믿음, 소망, 사랑도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자, 여러분 7절 보세요. 7절에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나오죠. 모든 것을 믿으며, 여기 믿음이잖아요. 모든 것을 바라며, 여기 소망이에요. 소망. 엘피조 하는 엘피죠. 소망 하는 게 엘피스거든요. 엘피스. 그 다음에 사랑은 오래 참고 시작할 때 그렇게 시작했죠. 그러니까는 여기 사랑의 정의도 보면은 사랑의 정의 속에 여기에도 믿음, 소망, 사랑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은사들 속에는 예언, 방언, 지식, 예언, 방언, 지식, 정교하게 여기에 서로 대응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크게도 보면은 자, 이거는 이제 서론 결론이고, 요 안에 여기 13장이잖아요. 13장 1절에서 13절까지를 보면은 사랑과 은사들. 자, 근데 이 은사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은사들은 보세요. 사랑이 없는 은사는 1절에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그냥 소음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2절에 보면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지식이 있고 산을 옮기만 하는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Nothing. 그 다음에 3절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도 없다. 사랑 없는 은사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한마디로 딱 정리되죠. 자, 여기도 B도 보시죠. 사랑과 은사를 대조한데 사랑은 지속적인데, 그런데 보세요.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거치고 지식도 패해집니다. 자,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은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다. 카타르게오, 패하여지다. 다 카타르게오고요. 그 다음에 11절에 보시면 11절에 어린아이 비유가 나오는데,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쭉 제일 끝에 어린아이 일을 버렸노라 패하였다 하는 말이에요. 카타르게오 단어가 똑같아요. 자, 은사들 그 다음에 패해지고
그 다음에 은사들과 연결해서 10절에 부분적으로, 이런 것들은 부분적인 거야. 이것은 다 폐해지는 거야. 그 다음에 10절에 가면, 11절에 가면 어린아이 때 것들, 어린아이 때 것들, 그거 다 폐해지고 버리는 거야. 그거 없어지는 거야. 그 반면에 13절에 보면은 항상 있는 게 있어. 항상 있는 거.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는 거예요. 자, 폐해지는 것이 있고 항상 있는 것이요. 항상 있는 것은 영원으로 하나님 나라까지 연결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애언, 방언, 지식 같은 이런 것들은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만 유효한 것, 유효한 것. 자, 그래서 이제 대조를 이렇게 딱 이루고 있습니다. 자, 1절에 3절에는 은사들, 사랑 없는 은사들 아무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8절에 13절에 사랑에 비교해가지고 이 은사들은 다 일시적인 거다. 일시적인 거다. 자, 거기에서 9절에 보니까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애언하네. 이것도 알다, 이게 지식이잖아요. 8절과 같은 이야기예요. 9절에 부분적으로 애언하다 프로페타이. 이것도 8절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방언, 애언, 이런 것, 지식, 뭐 이런 것들은 온전한 게 아니다. 부분적인 거다. 그래서 10절에 온전한 것이 올 때 부분적으로 하던 것, 부분적으로 하는 건 뭐예요? 앞에 나오는 이와 같은 애언, 방언 같은 이런 은사들은 폐해진다. 자, 온전한 것이 온다. 완성이 된다. 텔레온 가능함. 다 이루어질 때, 완성이 될 때, 그 뜻입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서 다 이루었다 할 때 그 단어가 이 단어예요. 자, 그 다음에 11절에서 비유를 합니다. 어린아이 비유.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돼서 어린아이 일을 버렸느라. 여기 어린아이 비유는 앞에 나오는 은사들과 연결돼요. 은사들, 예언, 방언, 지식. 그리고 장성한 것은 단어 자체로도 10절에 온전한 것, 장성한 것, 장성하다 하는 것은 여기서는 어른이라 하는 단어예요. 원어로 아네르 하는데, 자, 이제 다 자란 거죠. 온전하게 자랐을 때, 자랐는 거. 그러니까 이것은 사랑을 가리킨 사랑을 가리킨 거예요. 사랑은 8절에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한다, 존재하지만은 이런 은사들은 폐하해진다. 자, 사랑은 온전한 것이고, 그러나 이런 은사들은 부분적인 것이다. 그건 폐하해진다. 그 다음에 어린아이 때의 것들은 다 이제 폐하해지지만은 장성한 사람이 되었을 때는 어린아이 것들이 다 의미가 없다. 자, 12절에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해 볼 것이다. 자, 지금과 그때 또 나오죠.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라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지금 그러니까 지금 현재와 그때를 대조하면서 지금은 이와 같은 은사들이 유효한 이때, 이것은 거울로 보는 같이 희미하다. 아니, 우리 지금 거울은 얼마나 보면 선명하게 보입니까? 그런데 이 1세기 고린도 시대에 거울은 청동거울은 이것을 닦으면 반들반들하게 해가지고 잘 보여져. 그러나 뭐 며칠만 지나면 다시 부하게 됩니다. 그 다음 막 그 녹도 설죠. 청동록, 아주 그 초록색 나는 아주 독특한, 그 다음에 분가루도 생기고 막 이러면서 나오는데, 자, 그 거울이에요. 청동거울. 그러니까는 얼굴이 봐도 희미해. 근데 그때는 그냥 온전한 것이 올 때, 10절 나오죠. 온전한 것이 올 때. 11절로 하면 장성한 사람이 되었을 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희미한 거지만 이건 진짜로 마주해서 볼 것이고,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알다. 자, 부분적으로 알다. 앞에서 구절에 나왔죠. 부분적으로 아는 거. 전부 이게 은사에 연관된 거죠. 그러나 그때는 도태 주께서 나를 아신 것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주님이 나를 아신 것이 주님의 지식은 온전한 거예요. 온전한 거. 우리는 지금 부분적으로 알고 있어. 그런데 우리도 주님처럼 그렇게 온전하게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그러니까 이 믿음, 소망, 사랑이 여기 처음 나오는 게 아니고 사실상은 안에서도 나왔죠. 안에서 방언, 애언, 지식이 반복해서 나왔듯이 믿음, 소망, 사랑도 지금 4절에서 7절 안에 사랑의 정의 속에서 여기에 들어있었어요. 예? 들어있습니다.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7절에 그 다음에 사랑은 오래 참고 4절에 사랑, 소망, 믿음 요 세 개 나왔어요. 그런즉 자 믿음 피스토스, 소망 엘피스, 아가페 사랑 아가페, 뚜리아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는 것이다. 8절에 나왔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거치고 지식도 패하여지고 10절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도 패하여지고 11절에 어린아이 일이 패하여지듯이 그러나 이 세 가지는 그 반대로 항상 있는 거야. 이거는 하나님 나라에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은 사랑이라. 야, 믿음, 소망, 사랑 중에서 가장 큰 것, 은사 가운데서도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랬는데 그 은사가 사랑인데 그 다음에 영원히 이어지는 이와 같은 믿음, 소망, 사랑 이거는 하나님 나라까지 이어지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자, 믿음이 성취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이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실 적에 우리가 믿던 것이 현실화되는 거예요.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보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보는 것은 사실을 보는 거지.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바라는 것들의 증거. 바란다 하는 게 소망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은 성취되지 않은 거예요. 성취되지 않은 거. 그걸 붙들고 있는 거예요. 붙들고 있는 거. 현재 없는 거. 현재 없는 거. 그래서 믿음, 소망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될 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새 나라를 이루실 때 거기에 이 믿음, 소망이 성취되는 거예요. 믿음에서 실제화되고 바라는 것에서 성취가 되니까는 현실화되는 거예요. 근데 사랑은 뭐냐? 사랑은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존재하다가 하나님 나라 올 때 보이는 것으로 성취되어 버렸어요. 성취되어 버려서. 그러니까 믿음은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야. 소망도 마찬가지로 바라는 거잖아요. 현실화됐다면 우리가 소망하지 않죠. 참 우리가 나라를 잃고 이랬을 적에 우리 조상들이 나라의 독립을 소망하고 바라고 오매불랑 그러잖아요. 그러나 막상 통일되면은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아니라 현실이 되는 거죠. 해방이 되는 건 현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것은 하나님 나라 올 적에 현실로 성취되어 버리고 그리고 더 이상 소망으로 존재하지 않고 실현되는 거예요. 더 이상 믿음으로 존재하지 않고 현실이 되는, 실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은 좀 달라요. 사랑은 현실화된 그 나라에서 지속적으로 그 나라의 삶의 하나의 가장 유효한 현실입니다. 사랑은. 천국은 사랑의 나라야. 사랑의 나라. 사랑의 나라.
사랑은 천국 삶에서 죄가 없어지고 오직 사랑만으로 살아가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그 하나님 나라예요. 그게 새하늘 새 땅에 그러므로 다시는 사망이 없죠. 사망이 없다는 건 죄가 없다는 거예요. 애통함이나 슬픔이나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죄와 연관된 거예요. 죄가 없어지니까는 이것은 완전히 이게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서 그 나라는 사랑의 나라예요. 사랑의 나라. 사랑의 나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계속 지속된다. 그 나라 속에서도 계속 이어지는 것이다. 자, 그러면서 14장 1절에 그렇게 해서 은사들 가운데 사랑의 중요성. 그러니까 여기에 13장에서 14장 1절까지 연결해 보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딱 10번 나와요. 10번.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 그러니까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라. 12장 31절. 그것이 그대로 여기 와서 가장 좋은 것, 가장 큰 것은 사랑이고 가장 좋은 그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 자, 이렇게 이제 13장이 정리가 됩니다. 이렇게 딱 단락을 굽으면 요 두 개 A와 A-를 빼고 딱 보면 13장 단순합니다. 사랑과 은사들, 사랑의 정의, 사랑의 정의 가운데서도 긍정적인 정의와 부정적인 정의가 있어. 그런데 긍정적인 정의와 부정적인 정의가 긍정적인 정의와 긍정적인 정의가 부정적인 정의를 감싸고 있어요. 감싸고 있어요.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다시 사랑과 은사들 쭉 나오면서 이렇게, 그리고 이 13장에 이 사랑의 이 찬가, 사랑 노래, 이 사랑 노래는 더 큰 11장과 14장 40절에 큰 교회와 공적 예배에 관한 그 큰 구조 속에 위치하고 있는 것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14장 1절 후반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14장 1절 후반절부터 5절까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자, 14장 1절 후반절.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합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며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자, 5절까지 이렇게 달라나왔습니다. 자, 앞에서 14장 1절은 13장과 연결이 되면서 다시 14장을 끄는 그런 말씀으로 연결됩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이 안에서 은사들 뭡니까? 특별히 은사들 가운데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지식의 은사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연결해서 지금 예언의 은사와 방언의 은사를 대조를 하면서 말씀이 계속 이어져 갑니다. 어디까지 이어지느냐? 14장
계속 예언과 방언을 대조하면서 14장이 이어집니다. 자, 예언과 방언 뭡니까? 예언과 방언 14장. 예언과 방언 뭡니까? 은사죠. 은사 이야기로 다시 돌아갑니다. 자, 현실적으로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요 단어가요. 이게 이 헬라어로 멜론 데 히나 프로페테오, 멜론 데 히나 프로페테테,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 말 나오죠. 그 다음에 5절 중간에 보세요. 5절 중간에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라. 특별히 예언을 하기를 원하라. 똑같습니다. 원어가 똑같이 동일하게 말론 데 히나 프로페테테 똑같아요. 자, 뿐만 아니라 12절 볼까요? 12절에 보시면은 12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 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을 풍성하기를 구하라. 우리말에는 이렇게 돼서 원어는 똑같아요. 1절에 나오고 5절에 나왔던 멜론 데 히나 프로페테테 똑같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예언을 하려고 하라. 예언이 뭐냐? 자, 예언에 대해서 조금 있다가 보면은 나옵니다. 예언이 뭔가? 우리는 예언거라니까는 무슨 계시를 받아가지고 막 일하는 그런 예언, 장래를 예언하고 뭐 이런 것들만 생각하기 쉬운데 여러분 직분 가운데서 12장에 뭐가 나왔습니까? 12장 28절에 교회 중에 맺힐 세우신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러거든요. 사도는 아포스톨로스, 선지자는 뭐냐? 그러면 프로페타스 뭐냐가 예언자. 그러니까 우리는 선지자로 가지만은 다른 번역에는 예언자라고 되어 있어요. 예언자로. 그러니까는 예언자 하는 것은 구약에 나오던 그 선지자들의 역할. 그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를 받아가지고 전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전하는데 뭔가 앞날에 대한 점치는 것만, 우리는 예언거라면 뭐 앞날에 일어날 기륭을 점치는 것만 생각하기 쉬운데 그 이상이잖아요. 무엇이 잘못되었으면 어떻게 회개해서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인가를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긴 내용이죠. 이사야의 그 예언이. 단순하게 뭐 앞날에 뭐 한 가지 뭐 장소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이런 걸 점치는 그런 예언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예언이라는 말이 가지는 것. 오늘날 치면 설교와 같은 그런 겁니다. 자, 그런데 2절에 방언을 말한 자는, 방언은 뭡니까? 이거는 글로사 하는 건데 이것은 언어예요. 언어. 그건 앞에 나왔잖아요. 각종 방언하는 거. 각종 할 때 그 각종 하는 것이 각 나라라는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각 나라.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언어가 다르잖아요. 우리 이 경상도 방언, 그런 경상도 방언, 전라도 방언, 사투리 같은 거. 각 지역 안에도 독특한 그 언어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그래도 뜻을 알아들을 수 있지만은 다른 나라, 뭐 일본만 가도 뭐 말이 안 통하죠. 우리 제주도만 가도 말이 잘 안 통해. 그런데 일본 가면 완전 다르죠. 중국 다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바울의 지금 이 고린도를 생각을 해야 돼요. 고린도는 특별히 언어 문제가 복잡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국제무역도시잖아요. 그는 국제무역도시의 특징은 사람 생긴 모습은 비슷비슷한데 생긴 모습도 뭐 흑인도 있고 다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보다 절대적으로 이 사람들 관계를 단절시키는 건 뭐냐? 언어가 소통 안 되면 끝인 거예요. 언어 문제가. 자, 특별히 그리고 오늘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 방언 이야기 계속 나오는데
이것은 특별히 고린도 교회 안에 방언의 은사를 받은 자들이 많이 있었고, 그 방언을 막 이렇게 드러나잖아요. 금방 눈에 드러나는 은사잖아요. 딱 하면은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 랄라 시켈레메 거라 시칼레 로로고나미 게르실레 가다미 게르시칼레 고도두고도 마가리 시칼레까지 막 이렇게 하면 딱 보면은 야, 저 사람 은혜 받았네, 뭐 이런 식으로 딱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고린도 교회 안에 방언하는 자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그 방언을 막 하다 보니까 지금 이게 뭡니까? 전체가 공적 예배, 교회에서 공적 예배에 관한 가르침인데, 공적 예배에서 개인적인 그런 방언들을 막 터져나오고 막 이러니까는 질서가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제일 마지막 장에 보시면은 14장 40절에 보면, 14장 40절에 보면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예배 드릴 적에 품위와 질서를 가져야 된다. 신령한 것을 추구한다고 해가지고 이런 무질서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 결론이 나와요. 그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제일 앞에서 여자들이 머리에 서는 거, 그 다음에 남자들은 오히려 서지 않고 기도하고 예배 때 하는 거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어떤 질서와 어떤 품위를 가지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그 말씀이었어요. 자, 그러니까는 지금 이 14장도 그런 배경 가운데서 말씀이 이어집니다. 자, 방언을 말한 자는 외국어입니다. 외국어를 하니까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자, 방언을 하면 사람은 뭐 소리는 뭐 시끄러운 소리만 나지. 따따따따따따따따따 하는 뭐 소리는 나는데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방언은 하나님과의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는 것으로서는 아주 좋아요. 왜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보통 우리 뜻 있는 언어로 기도를 하게 되면은 단어를 우리가 만들잖아요. 그러니까는 기도가 유창할 수가 없어. 유창할 수가 없어. 계속 의미를 생각해야 되고 기도가 그냥 그런 방언하면은 그런 생각 없이 그냥 나오는 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치 주문처럼 나무아미타불 간시엄보살 나무아미타불 간시엄보살 이렇게 하면은요 뭐 복잡한 거 생각할 것 없이 중얼중얼해서 반복하면서 계속 기도를 이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게 세계 여러 나라의 종교 속에 이런 게 있어요. 주문 같은 게 이런 게 있어요. 뜻없이 그냥 막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하는 거. 뜻을 모르고도 계속 반복, 중언부언한다.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지 말아요. 그건 이방인들이 하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잖아요. 방언한 자는 사람들에게 하지 않아요. 왜? 사람은 그 뜻을 몰라. 그냥 시끄러운 소리를 뿌려. 하나님 앞에는 기도할 수 있는데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뭐 비밀이라고 하니까 되게 뭐 깊은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딴 사람이 알지 못하니까 비밀이잖아요. 그냥 혼자 하는 거예요. 혼자 떠르륵 하면서. 그런데 그 개인적으로는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계속 경건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기도로 이을 수 있어요. 방언을 하면은 우리 지금 언어로 기도를 하면요 오래 못해요. 오래 하면 계속 우리가 언어를 생각해가지고 하나님 뭐를 어떻게 해주시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방언으로 하면 자동 기술이야. 그냥 랄랄랄랄랄랄 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뜻없이 이렇게 하니까는 소리로서만 계속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기도할 적에 집중하기 위해서 불교 같은 데서는 목탁을 치면서 똑똑딱딱딱 계속 그 한 곳에 집중을 시키죠. 지금 천주교 같은 것에도 기도하는데 집중하기 위해서 같은 기도를 반복하면서 묵주를 돌립니다. 묵주. 불교도 똑같죠. 묵주를 돌리면서 그렇게 해서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반복하는 행위를 하는데, 지금 이 방언을 하는 것도 그와 비슷한 거예요.
자, 그러나 3절에 그러나 애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며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한다. 자, 애언하는 자는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니까는 사람들이 듣고 깨닫고 그리고 또 그들을 권하고 그들의 또 아픔을 위로할 수 있고 그래서 덕을 세운다. 야, 덕을 세운다. 자, 덕을 세운다. 참 표현이 대단하죠. 덕을 세우는 게 뭐예요? 우리말에 덕이라는 말인데 참 놀라운 말이에요. 그런데 참 좋은 의미예요. 덕스럽다. 그러면 덕스럽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 이름에도 덕이라는 이름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내가 지금 한자로 쓸 수 있을까 모르겠네. 하도 안 써봐가지고. 덕. 이거 맞습니까? 모르겠네, 지금. 안 써보니. 그런데 여기에는 덕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오이코도메. 오이코도메 하는 게 뭐예요? 이게 건축하다, 세우다. 우리 말은 덕을 세운다 이렇게 했는데 그냥 덕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냥 세운다. 그런데 뭔가 건설하고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럼 뒤에 보면은 바로 4절 나오죠. 방언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애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 자, 방언하는 사람 혼자, 자기 혼자 기도하면서 계속 그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애언을 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교회를 건축해 나가는 거예요. 교회를 견고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공동체와 연관입니다. 왜냐 그러면 방언은 혼자 하는 뜻없는 혼자의 소리이기 때문에 본인밖에 지금 모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방언하는 자의 그 한계, 그 다음에 애언의 유익성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애언한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고 위로한다. 자, 요 덕을 세운다는 단어는 8장 1절에 나와서 8장 1절 우리 한번 볼까요? 8장 1절에 어떤 의미로 사용된가? 이게 바울 서신에서 우리가 덕이라고 번역되는 이 오이코도메가 바울 서신에서 로마서에도 몇 번 나오는데 고린도전서에 제일 많이 나와요.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 우리가 다 지식인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면 사랑은 덕을 세운다. 아, 여기 나왔죠. 사랑은 덕을 세운다 할 때. 그러니까 이 애언과 애언이 덕을 세우잖아요. 덕을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애언이 이 단순한 지식보다는 또 이렇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하면서 좀 사랑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10장에도 한번 나옵니다만은 자, 그렇게 이렇게 이제 덕을 세운다. 덕을 세운다. 그래서 2절과 3절에 비교를 하죠. 방언 말한 자의 한계, 그 다음에 애언한 자의 유익성하죠. 자, 그 다음에 3절에 방언 말한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애언한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 그래서 방언은 계속 개인적이죠. 개인적이고 애언은 공동체적인 그와 같은 것이다. 바울은 앞에서 뭐라고 가르쳤으면 계속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자기가 자유하다고 해가지고 자기 그 자유를 가지고 육체를 위하여 사용하지 말고 이 교회를 위하여 사용하라. 늘 가르치는 그 가르침이죠. 그러니까 방언은 개인적이야. 그런데 애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애언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이게 좀 잘 와닿지 않죠. 그러나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이 방언이 너무나 성행해가지고 마치 방언 잘하는 자들이 영적인 권세가 있는 자들이고 영적인 깊이가 있는 자들로 생각하면서 막 이렇게 방언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5절에 일단 정리를 합니다.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한다. 방언을 원한다 그러면서도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한다. 그 말은 뭐냐? 만일 방언하는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에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한 자만 못하다. 그러니 방언 자체로서는 덕스럽지 못한 거예요. 자기 유익만 있는 거야. 그렇지만은 이 예언하는 자는 교회에 덕을 세운다. 그러니까 방언 말하는 자가 교회에 덕을 세울 수 있는 것은 통역이 있어야 된다. 통역. 자신이 하는 방언을 옆에서 통역의 은사를 받은 자가 나왔잖아요. 그걸 듣고 그것을 통역할 수 있는,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자가 없을 적에 방언하는 자는 교회에 덕을 세우지 못하고 개인적인 유익만 추구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면서 가치 우열을 분명하게 정리합니다. 예언하는 자만 못하다. 시작할 때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만큼 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방언이 막 강조되면서 오늘날도 우리 한국교회도 보면은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나온지 방언하지 못하면은 이거는 뭐 구원받지 못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까지 해요. 그게 어디서 나온 이야기예요? 요즘도 그런 소리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 신학교 신학생들 시험 치는데도 방언부터 시키는데 방언 못하면은 거듭나지 못했다. 그것도 아마 그 교단의 교리에서 그렇게 가르치지는 않을 거예요. 잘못된 속설로서 교회 안에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참 문제가 되는데, 그러니까 막 기도할 때 다다다다다다 하면서 막 기도하고 기도원 같은 데 가면 그렇게 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방언하지 못하는 사람은 막 그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단어를 사용해서 기도를 하게 되면은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막 다다다다 하니까는 또 그 사람들 소리가 들리니까 내 기도도 막 거기에 방해를 받고 막 이런 그 무질서한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참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있는데, 이 방언을 받은 사람들이 새벽 기도에 와가지고 교회에서 하는데 막 여기서 방언 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일부 방언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깊이 좀 묵상하면서 의미를 가지고 말씀으로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려고 하는데 막 그렇게 하면은 그게 방해를 받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무질서한 거예요. 무질서해지는 거예요. 제가 있던 교회도 그런 일들이 있어가지고 목사님은 이런 질서를 중요시하고 이러는데 그 성도들 가운데 몇몇 사람들 은혜를 받았는데 어디서 받았냐? 딴 데 가서 기도원 같은 데 가서 받아와가지고 이 교회 오면은 잠잠하니까는 답답한 거야. 그래서 뭐 교회는 그 교회 다니지만은 막 그 뭐 주중에는 뭐 기도원 데 이런 은사 집회 이런 데 막 가서 열광하고 있다가 이 교회 와 보면은 너무 심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막 이러니까는 목사님들이 질서를 위해 가지고 그걸 제재를 하죠. 제재를 하면은 그 제재를 당하니까는 뭐 기분 나쁜 거야. 뭐 우리 목사님은 뭐 은혜가 없니 어떠니 하면서 막 이런 일들인데, 자간 교회에 덕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덕을 세우지 않는 은사는 자제를 해야 된다. 그거는 개인적인 거야. 개인적인 거야. 자, 6절부터 12절까지 6절부터 12절까지 우리 매일 성경에 딱 그렇게 구분해 놨네요. 자, 6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않으면 무엇이 너에게 유익하리요? 꼭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않으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하리요? 이는 후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12절 같이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자, 이제 12절 보세요. 자,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 1절에 나왔죠. 1절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우리 번역에는 신령한 것 됐고 영적인 것 되면 원어가 똑같아요. 푸뉴마티카, 젤로테, 푸뉴마티카, 젤로테.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푸뉴마티카, 젤로테.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그래서 교회의 덕을 세우여 그것을 풍성하기를 구하라. 무엇을? 특별히 애언하려고 하라. 요거하고 같은 단어 말했죠. 5절에도 나오죠. 특별히 애언하기로 하라. 영적인 교회의 덕을 세워서 특별히 그것이 가는 게 이 그것이 뭐냐? 애언을 풍성하게 구하라 이 말이에요. 애언을.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12절까지 내용은 알고 보면은 단순합니다. 애언을 하라. 애언하라. 방언을 하려거든 통역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 통역 없이 방언하게 되면 그거는 교회에 지극히 개인적이기 때문에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을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것은 1절에 나왔던 그 예언, 특별히 예언하라고 하라. 5절에 나왔던 특별히 예언하기를 하라. 그 원어가 똑같아요. 말론 데 히나 프로파테 똑같아요. 그래서 12절까지 내용이 딱 그렇게 북엔드가 아니라 북엔드뿐만 중간에 또 하나 더 칸이 더 있었어. 5절에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한다. 1절에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한다. 12절에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한다. 여기 예언이라는 단어는 지금 빠져있지만 그것을 구하라 하는 게 여기 예언이에요. 예언. 그러니까 14장 1절에서 12절까지는 예언을 하려고 하라. 자, 그러면은 자 6절부터 자 1절에서 5절에서 예언의 우위성, 예언의 유익성, 교회 공동체 안에 예언을 권면하고 방언의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예언한 방언 말한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않고 자기의 덕만 세우게 되면 예언한 자만 못하다 하는 평가를 탁 정리를 내렸죠. 자,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으로 가시는 것으로 말하지 않으면 너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자, 여기도 또 이어집니다. 같은 내용이. 내가 글로사 방언만 말하고, 방언은 개인적이고 자기 유익만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막 방언으로 막 말을 하고, 자, 무엇으로 안에서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거. 계시, 지식, 예언, 그 다음에 가르치는 거. 가르치는. 자, 계시가 뭐냐? 아포칼립시스 또는 아포칼립토. 계시, 요한 계시로 갈 때 그 계시예요. 지식은 그노시스. 예언, 프로페테요. 가르치는 거, 디다케. 자, 이거는요, 교사예요, 교사. 디다케, 가르치는 거. 그 다음에 예언은, 여기에 프로페타, 선지자예요, 선지자, 예언자. 자, 계시는 뭐냐? 예언을 받아서 계시를 하는 거예요. 지식이 뭐냐? 지식은 교사가 지식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
계시, 지식, 예언 가르친 것은 이거는 서로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동의어예요. 동의어. 자, 예언이 뭐냐? 지금까지 예언 나오는데 예언이 뭐냐? 예언은 계시와 지식과 가르치는 것,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지금 여기서 예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방언과 달리 지금 예언을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거로 자신을 말했는 거야. 만약 내가 그렇지 않고 방언으로 말했다면 너에게 무슨 유익이 있었겠냐? 아무 의미 없는 거야. 교회에 유익을 덕을 끼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서 비유를 듭니다. 혹 필이나 검은과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이 검은고 타는 것이 어찌 알게 되리요. 소리는 있는데 그 소리가 이 의미를 가지지 못하며, 이건 조금 더 세밀하게 보면 어려운데 필이나 검은고 같은 이거는 뜻은 없는 소리잖아요. 그냥 소리로서 나오는 건데, 근데 이게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않으면 필이 부는 것이 검은고, 필이 소리인지 검은고 소리인지 어떻게 분별하겠느냐. 이 둘 다 소리가 똑같이 난다면은 이제 그런 뜻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것은 지금 7절에서 9절까지 비유가 나오는데, 필이 비유, 검은고 비유, 그 다음에 8절에 나팔 비유, 9절에 그다음에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 아니야. 이 방언 비유, 방언을 이제 여기 갖다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 6절 끝에 가면 너에게 무엇이 유익하려, 무엇, 의문문이 나옵니다. 무엇이 유익하려. 7절도 제일 마지막에 어찌 알게 되리요. 어찌 알게, 의문문이에요. 의문문. 포스. 8절도 누가 준비를 하리요. 의문문이에요. 티스. 누가 준비를 해요. 9절도 어찌 알리요. 포스. 자, 이게 전부 뭐냐? 방언의 연결이야. 유익하지 않는 거예요. 혼자 소리만 내니까는. 그 다음에 그 뜻없는 그 악기 소리, 그걸 가지고 의미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 8절에 나팔이 분명한 소리를 못하면, 자, 이거는 구약 성경 보면은 에레미야 4장 19절 나팔 소리는 전쟁을 알리는 경보 소리야. 전쟁을 알리는 경보. 나팔을 길게 한번 불면은 무슨 뭐 기상 나팔이고, 그 다음에 막 빰빠라빰빰빰 하면서 계속 이렇게 불면은 적군이 쳐들어왔다, 이런 신호야. 근데 이 나팔 소리가 애매한 소리를 내면은, 뜻을 알지 못하면은 누가 전쟁을 준비하겠느냐. 마치 방언처럼 명확한 의미가 없는 그런 것.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이와 같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이런 것이 아닌 단순한 소리에 지나지 않는 것은 교회 안에서 뭐 영향력이 없다는 거예요. 9절 이와 같이, 자, 필이, 검은고, 나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말을 하는데 알아들을 수 있는 이런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친 것이 아니라 그냥 방언으로,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으로만 말하면 어찌 그 뜻을 알겠냐. 이는 허공에다가 말하는 것이다. 방언이 가지는 약점, 방언이 가지는 한계를 지적합니다. 교회 안에 덕이 안 된다. 근데 교회가 이게 좋으니까는, 이 방언을 하니까는 막 신령해지고 좀 어떤 영적인 황홀경도 느끼고, 여러분 계속 같은 소리를 지르면서 계속 반복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요, 자기의 의식에서 좀 벗어날 수 있어요. 생각이 다 없어지고 그냥 그 자동으로 쫙 해서 뭔가 조금 영적인 깊은 체험을 하는 듯한 그 자아에서 벗어난다 그럴까요? 그런 그 효과들이 있어요. 그런 것만 자꾸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런 게 강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결론을 가기 위해서 말합니다. 10절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가 없나니. 참, 이거는 소리라고 하기보다는 언어예요. 언어.
자, 세상에 종류가 많다. 종육할 때 요게 게넥 하는 건데, 나라들이 많다는 거야. 민족들이 많다는 거야. 그러니까 민족의 소리가 뭡니까? 방언이죠, 방언. 각 민족의, 그래서, 어떤 번역에는 세상에는 다른 언어가 많고 뜻이 없는 언어는 하나도 없다. 여러분, 딴 사람,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그 외국인들 우리나라 지금 많이 와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면 옆에 있으면요. 뭐 따다다다 그래서 하고 저끼리 웃어서 하고 뭐 이러는데 내한테는 보면 아무 의미도 없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의 소리들은 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자, 11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한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한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된다. 세 번역을 제가 볼게요. 내가 그 말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나는 그 말을 하는 사람에게 딴 세상 사람이 되고 그도 나에게 딴 세상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 여기에서는 외국인은 바바로스로 되어 있어요. 바바로스. 참, 이 바바로스 하는 게, 이 바바리안 하는 게, 이 야만인, 외국인 또는 헬라인이 아닌 모든 사람을 바바리안이라고 해요. 바바리안. 헬라인들의 어떤 그런 이 지적 교만함이 나오죠. 자, 이 고린도에는 외국인들이 많이 있어요. 외국인들 와가지고 막 거기서 일도 하고 이러는데, 근데 소통이 안 돼, 전혀 안 돼. 이제 그런 것과 방언하는 자가 교회 안에서 혼자 열심히 하지만 소통이 안 되고 교회에 덕을 세우지 못한다. 그 비유를 지금 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2절에 그러므로, 자, 지금까지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이다. 1절에 나왔죠. 너희는 이 영적인 것을 사모하라. 질루트. 교회의 덕을 새겨요.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건 애언하는 거죠. 앞에 나왔죠. 3절에 나왔고 4절에 나왔죠. 교회의 덕을 세우는. 방언은 자기의 덕을 떼고 자기의 덕을 세우지만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건 바로 이 애언하는 거다. 교회의 덕을 세워야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애언을 풍성하게 구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기서 뭐 복잡한 이야기지만 애언을 하고 방언은 절제해라. 자, 이어서 이제 나오는데 통역하는 자가 없이 하는 방언. 그것은 교회 안에서 무의미하다. 그것은 절제하라. 그러나 애언은 너희들이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교회에 덕을 끼치고 권면하고 위로해서 말씀으로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라. 애언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 이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 같잖아요. 그러나 1세기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이 방언이 유행이 되어 가지고 막 이렇게 이 은혜를 받았다고 마치 오순절날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처럼 막 각 나라들이 각 언어로서 막 교회 안에서 방언을 하고 이러면서 질서가 없고 그랬던 그런 배경에서 이 말씀이 주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찬송가 217장입니다.